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 후서는 임종을 앞둔 사도 베드로가 종말이 없다 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주장에 맞서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이미 오셨고 장차 반드시 오신다는 종말과 심판, 재창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면 그것이 성공한 믿음이라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얻었다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어 중요한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절부터 15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와 마찬가지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종말론적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 교사들의 세속적이고 헛된 가르침에 쉽게 휩쓸려 더러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억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 기억한다라는 표현은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이 주는 영향력 아래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복음은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서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또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며 복음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은 신자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며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기억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복음입니다.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경건으로 채워지는 신적 성품으로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전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며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림으로 신적 성품에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비난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직접 만져보고 탐구할 수 없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본 사람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이 함께 있었으며 공관복음의 저자들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하신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부활의 주로 삼으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왕권을 얻으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장차 임하게 될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영광이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며 곧 완성될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는 바에 따른 행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 부활과 승천만큼이나 재림에 대한 신앙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는 감사한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종말의 때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의미 있고 선한 일을 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물을 피해 달아나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신적 성품에 전념하는 교회만이 오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미 와 있고 또한 충만히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신앙과 종말론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을 주신 사실 자체는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그 구속사건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왜곡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어도 잘못 믿도록 미혹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며 성경을 사사로이 자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다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집어넣어 풀어내는 교만하고 악한 태도를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가르치지만 그 말씀의 권위와 형식만 훔칠 뿐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단어, 구절, 본문을 이용하지만 그 단어, 구절, 본문의 전후 문맥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는 남의 말을 전하면서 전후 문맥 다 떼어내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왜곡해서 전하는 무례하고 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위치한 성경의 문맥에서 떼어내서 설명하는 것은 그 문맥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떼어내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그 본문이 위치한 문맥을 통해 바르게 읽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충실하게 드러낸다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의로 해석해서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예언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전해진 하늘의 소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전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전달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읽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진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방식 또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스스로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부패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순전히 보존되어 들려지기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가득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채우며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깨끗해지고 따뜻해지고 진정으로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고 살아내기 위해 분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마음이 생기를 되찾고 의지가 살아나며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는 표현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읽는 말씀의 중심으로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으로 확연히 떠올라 마음에 잡힐 때까지 그 말씀의 빛 아래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새벽별,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결국 말씀 해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했는데 결론이 나 자신이나 우리들이나 이 세상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경 해석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는 해석, 그런 가르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이성의 빛으로 말씀을 비추고 발견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관찰자고 말씀이 나를 비추는 빛이고 말씀을 읽는 내가 말씀을 통해 관찰과 해석을 당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빛이고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어둠입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의 빛으로 성경을 비추면 말씀의 의미가 떠올라 깨닫게 된다는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면 거짓 교사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말씀의 빛 아래서 거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나 자신이 보이고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부하고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빛 안에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를 가득 채울 때까지 그 말씀을 주목하여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오래도록 머물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비치고 그 말씀의 생명이 움터서 결국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살리고 고치고 온전하게 할 때까지 말씀 안에 머물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하며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 나를 빚어가고 신적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며 더욱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